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전도다.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전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시작해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역사의 시점을 살피는 중입니다. 자, 그곳에서 총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는 없지만 2차 전도 여정을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이미 이제 바울과 아테네에서 이제 다시 만났다가,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헤어지고 아테네에서 만났다가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저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처음 개척하고 막 쫓겨오듯이 온 이 교회들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로 보냈고 살피라고, 그리고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지역 교회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래서 저들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같이 고린도에서 이제 합류한 그 시점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이제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후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여러 연구하는 분들은 바울이 적은 최초의 서신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 지역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그곳에 먼저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하는데, 근데 뭐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가 바울의 첫 편지로 보고 계속 살펴나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그 과정을 살필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헬라 제국 당시 이제 BC 315년 정도에 카산드로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 후계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었던 그 디아도크의 전쟁 때 이제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 광활한 이 땅들을 이제 나눠 가지는 싸움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가 정통 후계자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알렉산더가 가졌던 땅들을 이제 막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었었죠.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본토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그 빌립보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 당시는 그렇게 보면 약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에게해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 델마이, 그러니까 테르마이코스만 안에 이렇게 발달된 항구 도시였었는데요. 뭐 거기는 온천도 덜어 나오고 기후도 아주 좋은 것이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비아 아그나티아 이 무역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어서 로마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고, 바울 당시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아마 그곳에 많이 섞여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원래 이제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그랬었는데, 왜 그럼 수도를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카로 옮겼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이 마케도니아를 일으켰던 왕이 이 필립 대왕이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실 왕이 될 때 조선시대 세조임금처럼 자기 조카의 왕위를 뺐습니다. 불법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건데, 나름대로 잘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다가 이제 결국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 빌립보를 근거지로 해서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났는데,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 하나였더니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을 잇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혈통은 또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될 거니까 또 그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살로니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시다른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뭔가 정통성에선 벌어지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카산더가 자신이 이제 알렉산더의 정통을 잇는 어떤 그런 고리로 만들려고 그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실제 이제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록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들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 마케도니아에 에서 이제 그 에게해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카를 그러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BC 168년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몰락이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위치적으로 봐서는 동서 무역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무역 중심지로 발전을 해 갔었죠.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이제 간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 도시 관원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좀 떠나달라 그러는 바람에 결국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잡혔던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와 그 가족들 이게 최초의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빌립보 지역의 교회. 복음을 듣고 최초의 이제 그 유럽 지역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 곳이 빌립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왔던 곳이 이제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이 회당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 데살로니카에도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17장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상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니까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셀 개념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교회가 안정적이진 못했죠.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긴 했으나 안정적이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에서 전도를 하던, 어디서 전도를 하던, 경건한 헬라인이나 귀부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유대인들은 늘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다수가 서 있었고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이 더 복음의 초대를 받고 교회로 이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를 사실 성경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과 역사에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가는 여러 도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들이 성경의 역사와 언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느냐 생각해 보면 유대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거 거의 신부터 다 문란하지 않습니까? 제우스를 비롯해서 각 신들이 다 오문 음행과 치정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는 거죠. 신들이 딸하고 결혼을 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어려서부터 늘 듣고 사는 신화가 옛날 이야기가 그런 음란한 이야기다 보니까 국민들도 거기가 거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신이라는 거는 신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음란한 신화와 이 신들은 사실상 그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실제 자기들의 정서고 자기들의 이야기고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그 음란과 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상 그것이 저들의 국민성이었다, 국민 수준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욕심과 생각이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아주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유대인들은 비록 율법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있는 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거의 뭐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고수했고 그 외에 어떤 혼외적인 성적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뭐 유대인 남편들은 뭐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고 뭐 헬라인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섬기는 신은 다르다.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저들이 신이 말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면 난 정말 저 신을 알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지 않은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게 될 때 당연히 문란하지 않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오는 그런 여자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되는 이 귀부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시집을 갔던 유대인 여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뭐 요즘도 남자들이 뭐 보면 뭐 남자나 여자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가 결혼할 때는 뭔가 좀 거룩하고 좀 이렇게 좀 순결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여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즐기고 놀러 온 그런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그냥 욕심과 욕정을 따라 뭐 할 짓 다 하며 살아가는 자기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순결하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유학을 다녀온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뭐 결혼 소개서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경력을 적을 때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점수가 깎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친구 뭐 가족 다 떠나서 서로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거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산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그런 그리스의 로마의 음란한 문화가 일상이 된 것 같은 이 외국 사람들과 또는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이 뭐 같은 민족이라도 그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마음껏 육체적으로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차분히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도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학을 다녀왔던 여자나 남자를 결혼 대상에서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다녀도 다 그렇게 삽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뭔가 찝찝한 거죠.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면 뭔가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당시도 그런 시대의 음란한 사회 풍토들로 인해서 자신들도 따지고 보면 질리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화고 그렇게 즐겨왔으나 그런 문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정말 뭐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깨끗하게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유대교들 속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신 율법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과 역사와 그 언약을 가지고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새 언약 백성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들어갈 사실 이 텃밭 들이 결국은 형성되는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이 언약 민족들이 원래 남북 분열 왕국 시대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불순종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다 세계로 흐트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끝장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신 것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의 산 언약의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형성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으로 무너져가는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통제하고 강압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해 가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그런 모임이었고 또 그 안에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네 정체성을 거기서밖에 찾지 못하니까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오직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를 뿌려 오신 겁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나 사도들 또 일곱 집사들처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 증거자들, 성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 당시 종교나 신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지 정도를 좀 알아두면 신약 시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들과 그 바울이 또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바르게 좀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한국을 떠나 이곳 호주까지 와서 어떤 면에서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면 외국에 가면 마치 같은 민족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교회를 찾는 일이 많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온 도시를 덮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다양하고 각계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 그 자유의지를 억압당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그 누구라도 자기에 맞는 그런 교회. 그 좀 말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역하는 방법에 따라 교회가 다 다른 거니까 결국 자기가 좀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그래도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모으고 그래서 전도의 자의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민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 한국에 뭐 빨간 십자가가 많은 거 굉장히 좋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그런 모임이라면 다른 어떤 자신의 요구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참된 빛된 존재로 그러니까 전도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었든 어떤 교회로 모였든 어떤 이름으로 모였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모이는 이 모임 뭐 교회, 셀, 또 친구 모임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세상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전해진 복음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기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실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교도들이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며 유대교를 가까이 하고 개종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닮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지만 그러니까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 모범된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전달되고 전파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노력하고 행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애가 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돌보고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싸움은요, 세상의 문화 가치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라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세상의 문화를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점령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 유흥과 성적인 유혹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를 따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거냐 아니면 그런 당연한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의 이 법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결국 그런 문화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 고린도의 문화, 바벨론 문화, 바로 이런 과거의 문화들이나 현재 지금 첨단 과거로 발달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곳곳 사회 문화나 사실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은 다 다르지만요. 결국 그 뿌리에는요. 욕심과 자신의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시대 이제 과거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들을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궁정에 심기어진 우리에게 연결된 이 생명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시간을 쪼개고 여건을 쪼개고 또 재정을 쪼개서 섬기고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나를 돕고 섬기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는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섬김과 관심을 통해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안에, 내 문제에, 내 욕심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삶을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이 저들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내 삶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향기, 진정한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셀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함께 살고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이 전도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갈 그런 하루와 하루 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